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목을 굳이 붙이면 지탄받은 지도자 그리고 백성입니다. 그리고 백성입니다. 오늘 이제 지도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탄받은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23장 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에서 원문을 비추어 볼 때 좀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건 거죠.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가 23장 11절인데 제사장이 사악한지라. 제사장이 사악. 이게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23장 11절 사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이 사악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낯설어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하나님에게서 낯설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낯설어진다라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자주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힘을 안 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낯서시대요. 하나님이 낯서시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자기 마음의 말, 하나님을 자주 보지 못하는데 예언이라라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면 16절에 예언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16절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나온 거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유 신앙 좋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리라 얘기를 하고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뭐겠어요?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생각도 없고 인기에 관심이. 근데 이 표현을 한 번 더 세게 주십니다. 뭐냐면 21절인데 이 인기 중심인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21절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다름질했대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보냈어. 하나님이. 근데 알아서 바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관심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긋난 사람들이 평안한 말을 듣고 싶으면 그 말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엎드린대. 제가 최근에 한 정치인에 대해서 비유한 그 느낌을 문구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풀.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누워버린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풀.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한 정치인을 풍자하는 그 문구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인 건 거예요. 백성들이 불편함을 말하기도 전에 가서 평강을 물려주고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낯설고 인기 병합적이고 알아서 그냥 제 표현하겠습니다. 비벼대고.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목회자인 거죠. 이 거짓 목회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단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거짓 예언자도 문제인데 그러한 거짓 예언자를 갈망하는 양자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를 원하는 교인이 문제랍니다. 뭐라고 글을 남기셨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 그리스도인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아직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가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오히려 잘한다 하면서 부추긴다면 이는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고, 이런 교회 공동체는 소돔이나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목회자가 문제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준다. 이 교인들이 오히려 그러한 목회자를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는 끔찍한 일이고 그런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 이리하여 잘못된 교역자들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를 망가뜨린다. 또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다. 그래서 한 프랑스 위그노 개혁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포인트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인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잘 환심을 살려고 비벼대고, 프랑스 위그노 개혁자인 진 데일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회자는 요리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목회자는 요리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의사로서 처방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가 낫게 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환자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주사를 꽂고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꽂아도 본인들은 주사 맞기 싫대요. 싫은 거지. 그건 인간사 아니겠어요? 하지만 낫게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요리사. 그럼 요리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요리사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요리사는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내주는 손님 중심적으로 귀한 요리를 내놓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요리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프랑스 개혁자 진 프랑스 위그노 개혁자. 위그노는 칼빈주의와 똑같은 동일 선상을 갖고 있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지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가 동일하게 일어났던 개혁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오니까 선지자는 요리사인가? 의사인가? 오늘 23장 9에서부터 22절까지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까지.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늘 생각하기, 내가 원하는 선지자는 요리사인가 의사인가?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선지자는 요리사인가 의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오늘 여러분 카톡방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